말씀은 창세기 44장 21절에서 34절입니다. 창세기 44장 21절에서 34절입니다. 구약성경 71페이지입니다. 창세기 44장 2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우리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니 하려니 만일 죄가 그의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와 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소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로 내가 이를 아버지께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원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진리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의 말씀이 진리이며 주의 뜻이 진리이며 주의 계획이 또한 진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주의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원하신 것이 무엇이 깨닫고 기도하며 또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준비 싸웠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요약하면 함께 데려와라. 너희가 그 아이를 데려오지 않으면 너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내 얼굴 못 볼 것이다. 아버지는 내게 있는 내 막내 아들을 데려가면 나도 같이 죽는다. 한쪽은 데려오라 그러고 한쪽은 데려가면 나는 죽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느냐. 못 데려간다. 아버지는 못 데려간다. 이 형제들은 데려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둘째 형 시므온이 인질로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요셉 이야기인데, 요셉이 형들의 그 이제 괴락에 빠져가지고 구덩이를 파고 동생을 산채로 묻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형제간의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회가 되니까 구덩이를 파고 거기 속에 집어넣고 파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유다가 우리가 형제간끼리 서로 피 흘리면 죽이면 무슨 덕이 되겠느냐, 그냥 팔아버리자. 돈 받고 팔아버리자.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손에 피 안 흘리고 얼마나 좋으냐. 그러니까 형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죽이는 거다 파는 게 낫거든요. 저 외국을 팔아버리자. 그래 팔아버렸습니다. 아버지에는 요셉의 옷을 벗겨가지고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를 보여주면서, 아버지, 요셉이 죽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피가 묻어있는 옷을 보니까 아마 늑대에게 물려가지고 이대에게 물려가지고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중에서 제일 잘나고 제일 똑똑한 아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동생 베냐민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겠다. 아버지는 내 소망이 이 작은 아들에게 있다. 요셉은 내가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과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가지고 애굽에 내려와서 이사 오게 해서 이 땅에 살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줄까? 그런 생각하다가 형제를 하나를 인질을 삼고 그 주머니에다가 금잔을 넣고 돈도 넣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각자 다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는 삼겹줄을 얘기합니다. 삼겹살을 얘기합니다. 살이 세 개 아니고 줄이 세 개라고 합니다. 교회가 있고 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기관이 있습니다. 서로 돌봐줘서 그 사람을 보호하고 지켜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세 겹줄로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 혼자 잘된 것 같지만 사실은 가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친구가 있고요. 이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료가 있습니다. 일터에 가면 동료가 있고 또 시간 가면 친구가 있고 집에 오면 가족이 있고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관계 혹은 그런 것이 묶여 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최고라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 말을 안 들으면 다 틀렸다 그러고 자기 말이 법이라 그러고 자기 생각이 최고라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찐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변합니다. 정말 변하지 않고 진리 같은 그런 것이라도 세상이 흐르고 나니까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변했어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뭐냐면 배를 타고 바다로 많이 멀리 가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져. 이게 네모처럼 생겨가지고 뚝 떨어져서 다 죽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해가 이제 해는 어디서 뜨죠? 동쪽에서 떠서 어디로 집니까? 서쪽으로 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나는 가만히 있고 뭐가 돈다? 해가 떠서 진다. 해가 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걸 누가 의심을 하겠습니까? 내가 빙글빙글 도는 게 아니라 누가 돈다고요? 해가 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천 년 동안 이어져 왔어요. 그게 진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해가 돈다 그러면 뭐랍니까? 미친 사람을 생각합니다. 정신 나가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누가 돈다고요? 우리가 돌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리라 생각한 것도 보세요. 알고 나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최고이고 내가 법이고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의사들요? 의사들의 그 사람들이 진리는 뭐냐면 생명을 살아나는 것입니다. 병원 가서 생명을 구원하고 또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찾아가는데, 근데 의사들은 생명을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생명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 또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까? 그것이 이게 그 사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환자들이 오면 저 사람에게 무슨 검사, 어떤 검사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돈을 많이 끌어낼까? 네. 병원의 경영을 생각하는 겁니다. 의사들을 몇 억씩 주고 데려오고 그 병원 기자재를 막 몇십억씩 주고 사는데 그걸 본질을 뽑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면 돈으로 보이는 겁니다. 생각이 바뀐 거예요. 자기들이 붙들고 자기들이 소중하다 생각한 것이 이제는 가치가 두 번째로 밀려버리고 다른 것이 또 우선적으로 되어집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44장 30절 베냐민의 생명이 아버지의 목숨과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 그렇지 말합니다. 하나로 묶여 있는 거예요. 집에 같이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같이 묶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가족. 식구보다 더 중요한 게 가족입니다. 그죠? 식구는 밥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고요. 먹을 시간에 입 붙잡으니까 숟가락 같이 들고 달라들면 뭐예요? 식구예요. 가족은 같은 부모님. 가족. 그것은 식구는 떠나가서 독립해버리면 밥을 같이 못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피를 같이 나누고 운명 공동체는 이것은 나눌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 베냐민을 생각하면서 얘는 내와 하나인데 내가 어떻게 내어주겠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한 집에 같이 살면서 저 사람과 내가 서로 다르고 저 사람은 안 죽나 생각하고 귀신도 뭉쳤지 데려가야 되지 안 데려간다고 데려가고 나면 얼마나 후회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막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없으면 얼마나 아쉬운데요. 운명 공동체라는 것은 같이 묶여 있습니다. 끊어져 버리면 둘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옛날에 영화 1998년도에 나온 영화 라이언 일명 구하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2차 대전에 자기 아들을 군대를 보냈습니다. 아들이 4명이 있는데 3명을 아들을 군대를 보낸 거예요. 막내는 어려가지고 안 갔는데 근데 군에 가서 하나, 둘, 3명이 다 죽었습니다. 네. 또 막내가 남았는데 막내도 군에를 간 거예요. 아들 셋 죽고 하나 있는데 하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 국방부장에게 편지를 썼어요. 장관님, 우리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나라가 불러서 군대 가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근데 막내는 집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부모님이니까 얼마나 그 생명을 아끼고 그가 이제 또 목숨을 잃어버리거나 다치거나 그렇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편지를 쓰니까 이렇게 3명의 아들을 잊어버리고 4명, 넷째가 있는데 그 아들을 다시 살려서 집으로 돌려보내야겠다. 그런 생각하고 특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부대에게 이제 명령을 내려서 그 라이언이라는 일병이 있는데 그 일병을 살려서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 편지를 이제 명령을 내렸어요. 명령을 받은 그 부대가 깜짝 놀랐는 겁니다.
이 아들이 적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구해달라 그러면 한 소대를 보내야 돼. 8명이 가야 되는데 소대원 전부 가는 얘기야. 아니, 한 명 살리자고 8명이 다 가서 다 죽습니까? 우리도 들어가면 죽을 뻔한데 한 명 살리자고 8명이 가는 것이 이거 합당합니까? 안 됩니다. 못 보냅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명령을 받았으니까 들어갑니다. 그 라이언을 적진에서 구출해냈어요. 가자! 그러니까 그 라이언이 뭐냐면, 내 부대원이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그들과 같이 목숨을 같이 하는데, 운명공동체인데, 같이 살고 같이 죽고, 네가 어려움 빠지면 내가 가서 구해주고, 내가 다치거나 내가 또 갇히게 되면 너희들이 와서 건져주기를, 이렇게 정으로 이렇게 했는데, 나만 살자고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갑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데려오라고 해서 데려가려고 하는데 안 가겠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데려왔어요. 아버지를 데려와가지고 당신이 설득하시오. 당신 아들이니까 당신이 설득해서 우리는 구하려고 하는데 안 한다고. 이 영화가 모든 사람들의 신경을 다 올리는 거예요. 각자 서로 떨어졌다 생각했는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연결되어져 있고 전우와 전우가 연결되어 있고 또 8명이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야곱의 형제들은 처음에는 그걸 몰랐어요. 저놈의 새끼 저거 안 죽은 거 왜 저기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뭐 또 자기 혼자 잘나는 척하고 그러니까 미워하면서 그 위험이 계속 쌓인 거예요. 꼴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판문을 거다가 팔아버린 거예요. 운명공동체 아니었어요. 형제간들이 서로 미워하고 또 가족끼리 서로 싸우고 그러면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떡하든지 화해를 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 뜨겁게 사랑하지 못할지언정 하나님 우리가 원수맺거나 서로 미워하거나 서로 싫어하거나 정말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우리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죽었던 그 요셉이 살아난 거예요. 그가 총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묶여있는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동료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시오. 적어도 척을 지거나 미워하거나 그런 관계를 가지지 않도록 하게 하시고 또 그런 관계에서는 푸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것이 사랑하는 또 다른 진리입니다. 하나님 그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들이 아무리 미워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셨어요. 요셉을 살리셔가지고 고난 가운데 연단을 받게 하면서 그 형제와 그 가족들을 구원한 형들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애굽에 먼저 보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걸 복구하고 그럴 때는 그걸 몰랐는 거죠. 이제는 자기들의 목숨이 걸리는 겁니다. 시몬의 목숨이 걸려있고 또 기근이 이제 2년째 되어서 이제 점점 식량이 없어져가고 고난을 당하고 또 베냐민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 그런 지경이 되었을 때 그때 느낀 것이 아이고 우리가 그 요셉에게 너무 모지게 되었구나 너무 악하게 되었구나 그렇게 후회하는 겁니다. 죽고 난 다음에 후회하면 뭐합니까? 너무 독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너무 악한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사랑해야 될 존재인데 묶여있는 존재인데 어떻게 그걸 우리가 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못 끊습니다. 끊어지지도 않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서로 묶어놨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보게 되면 이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 네 의시냐? 그 질문에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가고 쭉 지나갑니다. 사람이 다쳐가지고 강도 맞아가지고 돈 뺏기고 막 두드려 맞아가지고 막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피 묻은 사람을 만지면 불결해지거든요. 피는 원래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내가 할 일이 있는데 이 사람을 만졌다가는 내가 불길해질 수 있고 내가 시간이 늦춰질 수 있고 어렵다고 생각해서 다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 지역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인데 그 사람들하고는 말도 안 합니다. 그 사람하고는 참사도 같이 안 해요. 왜냐하면 같은 민족인데 저 사람들은 옛날에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가지고 같이 결혼하고 성격 혼혈이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은 유대인을 보고 유대 사람 보고 데려가서 업고 가서 치료해주고 또 돈 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다시 돌아올 테니까 여비가 더 들면 돈이 더 들면 내가 돈 더 주겠다고 그렇게 살려주고 누가 띄우시냐 그랬더니 순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관계가 없고 내가 미워하고 그러지만 그 사람은 우리 알지 못하는 관계 속에서 줄이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에 핍박이 막 일어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많아지고 이러니까 이제 핍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사도들이 죽고 스데반도 죽고 막 죽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 살던 성도들이 뿔뿔이 이제 다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냐면 외국으로 도망을 가든지 안 그러면 유대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싫어하는 지역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이 지역으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디로 피시냐면 난자촌 같은 데 그런 데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왜? 거기 들어오면 사람들이 들어가다가 잘못하면 병 걸린다. 사마리아 사람은 저주받은 민족이고 저 사람은 불결한 민족이고 저 사람은 혼혈된 민족인데 거기는 아무도 안 들어가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 속으로 피신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 때문이 아니라 그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다 그랬어요. 사마리아가 변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안 변했는데 그 지역이 변하고 있고 은혜를 받고 주님의 말씀으로 부흥되고 있었으니까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 뭐라면 우리 형제들 전에는 원수라 그랬는데 형제라 그러고 숨겨주고 먹을 걸 주고 그랬더니 이 사도들이나 그 빌립이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나누어주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성령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서로 원수라고 생각하고 악하다고 생각했더니 그때는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고 아무것도 안 일어났지만 그것을 품어주고 사랑하여주고 하나 됐다고 생각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다 주시고 그들도 살고 또 그 사마리아 땅도 하나님 은혜로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명줄을 누가 찍었냐면 따라합니다. 배고 내 생명줄은 너가 지고 있다. 당신이 지고 있어요. 병원 가면 내 생명줄을 누가 지고 있습니까? 영원해요. 의사 지고 있어요. 의사 당신 죽습니다. 그러는 뭡니까? 사형수무 받습니다. 그때부터는 다리가 후두두들 떨리고 앞이 캄캄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생명줄을 지고 있는 거예요. 집에 가면 누가 생명줄을 지고 있죠? 집집마다 다 다르겠지만 여자가 지고 있는 집은 평화로운 집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집입니다. 남자가 지고 있으면 북한하고 비슷합니다. 그걸 지고 힘으로 다스리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 평화가
김정은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본인은 그때 그 밑에 사는 백성들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그걸 치면 집안이 안 평안하다. 여자가 그걸 치면 집안이 평안하다. 그러니까 내 생명 주는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부인. 당신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 주는 누가 주면 하나님이 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아무리 건강하게 살려 그래도 막 운동하고 뭐지 해도 그래도 병 걸립니다. 병 걸립니다. 어떤 술 많이 마십니다. 그 사람 일찍 죽을 것 같아요? 길수 할아버지 오래 삽니다. 네. 심지어는 술 드시거든요. 그래 오래 삽니다. 하나님이 각자 주신 생명줄이 있어요. 아멘. 생명의 연한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잘하면 하나님 또 이게 좀 지직해가지고 늘려줄 수 있습니다. 아멘. 히스기야는 15년을 늘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주님 기도하고 내가 선한 일을 해서 주님 아시는데 나 너무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15년을 좀 늘려주세요. 잘하면 여러분의 인생도 늘어날 수 있어요. 아멘. 잘못하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줄어드는데 이 줄어든 게 고통과 아픔과 이 어려움 속에 빠지면 5년이 10년처럼 지낼 수 있습니다. 시간 안 가거든요. 내 생명줄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야곱에게 아들을 잃어버리고 요셉 잃어버리고 시몬 잃어버리고 막내 이 베냐민까지 데려가려 그럽니다. 야곱은 이제는 망했다. 기근도 있고 자식을 하나 둘 셋까지 잃어버리고 내가 무슨 답으로 살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로 당신들을 생명을 보존하려고 당신들을 나를 당신들로 먼저 이 애굽 땅에 보냈습니다. 당신을 세워주고 당신을 사랑해 주려고 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7년의 기근이 들면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다. 이 가나안 땅은 더 어렵습니다. 큰 강이 없잖아요. 그러면 기근 닥치면 다 뿔뿔이 다 터져야 되는 거예요. 기근이 생기면 얼마나 굶어 죽는 사람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북한도 굶어 죽는데요. 아프리카도 굶어 죽는데요. 그 당시에는 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가지고 미리 살려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그게 아니라 나를 살려주고 나를 도와주려고 나를 건져주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였고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잘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려고 보낸 사람들을 잘 보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요양보호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요양보호 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요양보호사는 직업입니다. 네. 그분들이 여러분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노예가 아닙니다. 회사 다니는 아들이 그 집 종입니까? 아니에요. 내 아들이 어디 회사 다니면 그 집 노예입니까? 월급 받는 데서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도와주려고, 그를 살려주려고, 힘이 되어주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일하는 사람도 기쁘고 또 도움받는 사람도 기쁘고 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자를 보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는 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겁니다. 아멘.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와 은총을 다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국에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5세기에 살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아일랜드 사람, 그 북쪽이죠. 네, 아일랜드 사람들이 살던 그 지역에서 이제 아무로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지 않는 겁니다. 근데 바닷가를 길을 걷는 건데 환상 속에서 살려달라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 소리를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소리가 당신 손에 들려있는 밧줄을 던져서 우리를 살릴 수 있다. 그 소리를 듣고 보니까 자기 손에 성경이 들려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아일랜드 선교사로, 사람을 잡아먹는 아일랜드의 그 지역에 나를 보내시려 하는구나. 그 사람이 나를 도와달라고, 너에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고함을 치는구나. 그래서 아일랜드 선교사로 들어갔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선교하고 전도해서 아일랜드 100만 명의 기독교를 생겨났고 10만 명이 패트릭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달라는 그 음성을 패트릭을 통해서 듣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바울이 이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하나 지서서 말하기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환상 속에서 마게도니아 같이 생긴 사람이 도와달라고, 유럽 사람이 도와달라는 거예요. 아, 그쪽은 아직까지 계획이 없는데 근데 그쪽에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그쪽으로 건너가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건너가서 빌립보, 고린도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로마까지 복음이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한 자 되게 해주십시오. 서로 연결되실 때 우리가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하나님 모든 사람을 끊을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전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할 때 그때 뭐 감옥문이 열리고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감수가 깜짝 놀라서 얘기합니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제수가 다 도망갔구나. 근데 그 안에서 하는 소리가 우리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마라. 감옥문이 열렸는데도 도망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을 안 가면 이방 지역, 빌립보는 유럽 지역이에요. 아무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감옥문이 열렸는데 주님께서 감옥문을 열어주셨어요. 주님이 열어주시면 도망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도망을 안 갔습니다. 도망을 안 가고 우리가 여기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감수가 깜짝 놀랍니다. 무슨 일이 있다니까. 감옥문이 열린 것도 그렇고 도망을 안 간 것도 그렇고 그 다음날 되니까 명령이 내려왔는데 그 사람은 죄가 없다. 살리더라. 그래서 자신이 불렀어요. 선생님,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식사하시죠. 그렇지만 식구를 다 불렀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네가 관계된 사람, 그 사람은 너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생명줄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희생하며 섬기고 봉사하는 줄로 연결되어 있으니 너희가 그를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냐민 요셉을 통해서 그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그 형제들, 그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그 형제들을 마음에 하나님 은혜로 그들을 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에게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가족들이 하나님, 그들이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가겠습니까? 지옥 갑니다. 분명히 갑니다. 지옥 가는데 잘 가라고, 야 잘 가, 그리고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야 너 꼭 예수 믿습니다. 너 꼭 교회 나가 있다.
만날 때마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듣기 싫어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시구를 통해서 열어주시는지 다른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자꾸 우리 엄마도 가라고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도 교회 가라고 그랬는데 그 생각이 나서 아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텐데 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또한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줄을 연결되어 있고 서로 사랑의 줄을 연결되어 있사오니 그 줄을 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그 줄을 통해서 그를 건져내고 하나님 가정이 화목해지며 또한 우리가 있는 공동체가 화목해지는 그런 뜻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 혼자 우뚝 쓴 것처럼 보이고 내가 잘난 것처럼 생기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의 도움과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예수 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미운 마음과 악한 마음을 제하고 주의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주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